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날개 아래 거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망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은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한 것은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결케 되는 것, 거룩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은 정결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성의 유출병에 대한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의 피의 유출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생식기까지의 문제까지 다루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총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룩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성과 달리 가임기의 여성은 일정한 시기마다 피의 유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흔히 말하는 월경을 비롯하여서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과 같은 피의 유출에 대해 정결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인의 월경은 매달 치르는 생리적 현상이며
혈루증 또한 여인들이 앓기 쉬운 질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19절과 25절 말씀에 이 월경과 혈루증이 불결하다, 부정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결하고 부정하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식상 불결하고 부정하게 취급하셨던 것입니다. 월경은 죄를 지은 후 타락으로 비롯된 해산의 저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며, 혈루병은 생명의 근원인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므로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리적인 현상을 불결하다 하신 것은 좀 가혹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일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또 가사의 노동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경 기간은 그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남편도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정말 공식적으로는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여성에게 부정해지는 기간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쉼을 갖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기간에는 남편이든 누구든 여성에게 접근할 수 없었기에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월경 중인 여성을 부정하다고 진단하는 진정한 목적은 그들을 소외시키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려하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에 멸시받던 여성의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규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생명력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쟁에 치여서 소외되는 젊은이들,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에 고통받는 이들,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고통스러운 이들,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잘못도 아닌데 생명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레위기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회복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하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이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의 정신은 생명의 회복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생명에도 관심을 갖는 것, 그들이 회복을 위해 작은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우리는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의 유출과 관련하여 규정이 하나 더 있는데,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하혈을 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혈루증에 걸린 경우입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피를 쏟는 경우 그 사람은 피가 나오는 기간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눕는 잠자리, 앉은 자리 모두 부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에 닿는 사람도 모두 부정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성들이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피의 유출이 그치고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면 그 부정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따르면 그 여인에게 닿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해지기에 사람들 사이에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혈루증이 낫게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병이 나았고 그 여인이 정결해집니다. 예수님께 닿은 그 여인은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혈루증 여인만 만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던 당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로 인식되어 동네 바깥에 격리되어 있던 문둥병자들에게도 손을 내미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시체라서 부정한 상태인데도 직접 만지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접촉을 통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곳에 전염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 이 부정함을 흡수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육체적으로 부정해지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부정함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바로 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룩한 삶은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부정의 문제를 다루게 하면서 또 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부정의 문제를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망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여기서 떠나게 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자르인데 이 말은 구별한다, 거룩하게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손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구별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나실이라는 말이 바로 이 나자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부정함에 노출되면 하나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들은 구별되지 않은 불을 제사 때 드림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고 죄악된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결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곧 정결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세심한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우리가 나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존귀히 여기시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단지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일상에서부터 생명을 중시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